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찬양대 목이 막 터져라 우리 찬양을 부른 것 같아요. 나날이 더 이렇게 발전하면은 다음에 뭐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연속된 실패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의 인생의 실패를 겪게 되면 그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도전하기도 하고 더 많이 준비해서 더 이상 이런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는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큰 실수를 할 때가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실패를 그냥 실패로 여기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실패에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왜 그런 결정을 하고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또한 그 선택 가운데에서 그 좌절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때 신앙의 진보가 있게 되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실패에서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큰 실수의 연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가정이 바로 그와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19장은 이 롯의 가정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의 이민 생활이 그에게는 성공적으로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소돔에서의 삶은 비극으로 끝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났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보면서 반복된 실수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주님의 성도, 믿음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은 더 큰 실패와 실수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실패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길, 변화에 대한 길, 성숙의 그 길로 날마다 걸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려면 실패의 연속의 삶을 끊어버리고 참된 길로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선택의 반복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반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나야 돼요? 속히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 실수가 우리 인생에 종종이 있게 되지요. 그러나 이것이 반복이 되면 그 자신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실패가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패가 삶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실패가 삶이 되어버리면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되죠.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것.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길,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걷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롯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멸망시킬 것을 분명히 예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명령을 먼저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롯이 마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가기를 원했죠? 소알이라는 조그마한 성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산으로 속히 도망하라 했는데 롯이 소알성에 거주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알에 거주했던 롯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죠? 소알에 거주하기를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원했던 선택이에요. 원했던 선택에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산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롯이 선택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두 딸과 함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런 두려움의 연속으로 산으로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잘못된 선택의 반복들이 여전히 롯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가정이 누구 가정입니까? 롯의 가정이에요. 그러면 롯의 입장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불 덩어리가 내려서 멸망하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입장으로 볼 때 구원입니까? 심판입니까? 구원이에요. 본인은 건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고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찰나의 순간에 자기 가정과 자기는 목숨을 건졌다. 굉장한 놀라움이 있겠지만 구원의 소식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똑같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병원에 실려가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다 감사해야 되겠지만 다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겠죠. 롯의 입장에 보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감사함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사가 전혀 없어요. 두려움만 있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을 그 중심에 진정한 구원자로 여겨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샌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두려워서 아니면 이 심판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 가능성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 가운데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반복된 실패와 반복된 실수를 계속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알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게 되고 산을 떠나서 동굴 속으로 숨게 되는 두려움의 인생으로 최후를 마치는 안타까움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롯의 출발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년이 걸린 뒤에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삶을 삽니까? 그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롯도 그대로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에 롯도 함께 있으므로 큰 거부가 되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에 그는 그 가정이 너무 거대한 부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목돈과 싸움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좋은 쪽을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소알, 또 소돔, 고모라, 자기 보기에 좋은 땅으로 그는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부터 실수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소돔 근처에 이 롯이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잘 보면 소돔 성문에 그가 거주하고, 잘 보시면 소돔 사람과 거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소돔 안에 그가 이미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도시가 주는 굉장한 매력이 그가 소돔 사람이 되는 안타까움의 선택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죄악의 도시다, 죄가 가득하다 라고 창세기에만 2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들리지 않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 볼 때에 좋은 쪽으로 그는 선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그는 포로의 삶, 소돔이 멸망할 때에 그의 아내와 또 사위가 될 사람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린 안타까움의 비참함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비참한 가운데의 끝이 아니라 소알에서 산으로, 산속에서 동굴로 들어가 두 딸을 함께 살게 되죠. 두 딸이 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비극적인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조상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어요. 정말 인생사와 가정사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의 연속들인 것이죠.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로 반복하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는 머물러야 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롯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나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주셨어요.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약속이 누구에게 있나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언약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가? 이걸 성도들이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이 선택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면 모든 시험거리가 무엇으로부터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자리를 선택하는 것을 이 롯의 인생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약속을 따라 선택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시험의 거리, 계속해서 시련의 거리, 계속해서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인하여 결혼하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직장을 삼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로 선택해요. 성도의 출발과 시작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는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약속을 따라 선택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롯은 선택할 때 자기의 눈에 좋은 것들로 먼저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비참한 결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가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예요?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는,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연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첫 번째 이유인 것이지요. 성도에 나아가야 할 길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자리를 쫓는 것이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리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심령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머물러 있는, 말씀 속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있고 주의 말씀이 있는 그것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뭘까요? 두 번째 모습은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죠.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여러분, 이 두 번째 안타까움의 모습은 실패의 연속들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대를 이어서 실패의 연속적인 자리를 사수하고 또 보호하고 머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누가 등장합니까? 롯의 두 딸이 등장해요. 자기의 남편감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동굴 속에 살다 보니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셋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생각하기를 어떤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세상에 도리를 따라서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롯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아무런 존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왕조차 두려워한 존재로 세워가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돔으로 들어갔던 롯은 어찌된 심판인지 그 아내와 그 자녀에게 전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가정이 다 피폐한 순간, 굴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실패의 구름 속에 있을 때 이 두 딸 역시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선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의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소돔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왜 이 두 딸을 소돔의 가치관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었을까요? 믿음의 영향력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롯 역시도 소돔의 가치관에 깊숙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내를 보십시오. 미련이 남음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하는 그 도성을 뒤로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달려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가치관을 붙들고 그것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의 가정은 온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는 온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후손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가치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선택된 은혜의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사명인 것이에요. 온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녀가 땅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대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여러 가지 문화 가운데 혼동된 문화들이 너무나도 다음 세대에 많이 유혹들로 주어지게 됩니다. 달콤합니다. 유혹들이 거대해요. 그러나 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명, 세상에 어떤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들쳐버리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후손,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선택을 온전히 보여주어야 되고 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의 세 친구를 보세요. 세상에 있는 페르시아의 문명과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의 가치관을 가정 가운데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치관이 세워져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있는 좌우명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믿음의 가치관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건강하게 세워졌어. 어떤 유혹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후손들이 길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말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연속된 반복된 실패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이유의 모습들, 태도는 무엇일까요? 롯은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면 안 되었어요. 의지하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33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5절 듣습니다. 시작.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비극적인 거, 정말 가정사로 보면 다루지 말아야 될 것을 왜 이렇게 다룰까요? 좀 뺐으면 좋겠는데, 그죠? 9장은 특별히 죄악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죠. 왜 이런 것들 다 다룰까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책을 보면 대부분 그 다음 왕조가 그 전 왕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왕조의 좋은 것만 이렇게 다룹니다. 안 좋은 것은 그냥 슬쩍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책이 사관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비극적이고 죄악이 많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죄의 달콤함, 죄의 유혹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진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에 이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비참한 일을 합니다. 근데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딸에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을 그 말씀에 따라 움직였던 롯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통적인 두 단어가 등장하죠. 어떤 단어입니까? 뭐예요?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누가요? 아버지 롯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순간에 롯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큰 충격, 너무 큰 트라우마, 너무 큰 상처.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 동굴에 있다 하더라도 이 롯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감격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전혀 없어요. 주님 앞에 온전한 제사함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만 했던, 그로 인하여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놓쳐버리고 오히려 술을 의지하고 이 두 딸에게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기력했다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에 롯의 이야기가 끝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실패의 연속으로 인생을 끝내려고 합니까? 그는 그 동굴 속에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내 삼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큰 시련 가운데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롯의 안타까운 선택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모습들 보십시오. 그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모습은 조금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시련과 실수와 실패 가운데 좌절할 때가 있어요.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했는데 산도 무서워서 동굴 속으로 숨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 동굴 속으로 피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피할 데는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 다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손을 내밀어서 의지하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면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그런 행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시련 앞에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믿음 가운데 깨어남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없는 것에도 일으키시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롯을 구원하셨던, 맨손으로 구원케 하셨던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능력이 없겠나요?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인생이요, 주님을 의지해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빨리 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큰 시련과 실패 가운데 주님을 피해 도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피할 때는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반복된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된 실수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 그 자리에서 오히려 비상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잠깐 있기 위해 술을 의지했던 롯을 보십시오. 자신의 행위로 무엇을 했는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로 인하여 태어났던 아이들을 보십시오. 모압과 베남미 암몬 족속의 족상이었어요. 이들은 태어나고 난 뒤에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이스라엘 옆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요르단 어떤 이 요르단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암몬 족속들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사람들이고, 다윗이 마지막까지 전투했던 데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비극의 결과가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 앞에 우리는 숨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주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삶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만 의지하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실패를 끊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과 돌보심과 지켜주심 은혜가 날마다 그 인생과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연속된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과 일었으며 주님과 함께 새롭게 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전진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번 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인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선택받은 자들과 돌보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빈손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여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복된 잘못된 선택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그 자리는 빨리 떠나야 되고 벗어나야 될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삼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시고, 또한 믿음의 가치관이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가치관으로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주님 가운데에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과의 동행함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